안녕하십니까. 1월 22일 수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부터 27절까지 말씀이고요. 통독하실 말씀은 출애굽기 16장에서부터 18장까지 말씀입니다. 날마다 솟는 샘물에서는 22절부터 27절로 되어 있지만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죠. 21절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붙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부부가 어떤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부터 바울은 이 현실적인 그리스도인의 삶 중에서도 가정생활에 대한 가르침을 이어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리고 그 다음에는 종과 상전의 관계를 이야기해요. 이 당시에는 그 집 안에 종들이 있었죠. 노예 제도가 있었던 시절이니까요. 그러니까 종과 상전의 관계도 가정이라는 테두리에서 다루어져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범주로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죠. 그런데 이 21절이 매우 중요한 중요성을 갖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것이 이후에 6장 9절까지의 내용을 다 이끄는 주제 구절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번역을 20절하고 붙여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압달락의 결론이라고 볼 수도 물론 있지만 사실은 뒷부분을 읽어보면 이 21절이 이후의 내용을 이끌어내는 주제 구절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가정이라는 관계는 가장 가까운 관계죠. 그런데 그 가까운 관계 내에서도 1세기 로마 시대에는 높고 낮고가 존재했습니다.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결코 동등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아내를 거의 종 다루듯이 할 수 있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자녀와 부모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한 높고 낮고가 존재했고 종과 상전은 말할 필요도 없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피차 복종하는 관계 가운데 들어간다라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 기초를 이루고 있는 사상은 무엇이냐? 그리스도를 두려워함,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서로가 서로에게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데 이것은 이 당시로서는 정말 혁명적인 이야기죠. 아니 당연히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건 알겠고 자녀가 부모에게 복종하는 것도 당연하고 종이 상전에게 복종하는 거야 말할 필요가 없지 않는가. 그런데 어떻게 서로 복종하라는 말을 할 수 있는가? 이 당시로서는 정말 혁명적인 가르침인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처음에는 그 당시 상식으로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복종해야 된다는 것을 먼저 가르칩니다. 분명히 보수적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는 것이 중요해요.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을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로 복종을 해야 되느냐? 주님께 하듯이. 우리가 예수님께 복종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신하가 왕에게 복종하듯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절대적 복종을 가르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예수님이 교회를 구원하셔서 그 머리가 되셨다. 마찬가지로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다. 아내를 이끌어가는 사람은 남편이다. 절대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고 따르지 않는 일이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침이 주어집니다. 굉장히 보수적인 느낌이 들죠.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모든 일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고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대부분의 가정에서 발견할 수 있었던 남편과 아내의 질서를 거부하지 않는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서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게 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다. 그러니까 아내는 마땅히 남편에게 복종해야만 한다라고 강조하는 거죠. 하지만 앞에서 21절이 제시되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복종하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문제는 앞에서는 피차 복종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오늘 본문에서는 27절로 끊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33절까지 남편들이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를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내일 본문이거든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는 것은 단 3절인데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은 이 뒤로 계속 나와요. 가정의 주도권이 현실적으로 남편들에게 있음을 바울은 알고 있었고 일단 전제로 아내는 마땅히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 것이 맞다. 내가 그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주제는 뒤에 나오잖아요. 남편들이 어떻게 해야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게 되는가를 가르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사랑해야 되느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남편들이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과 같은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창세기에서 아담이 하와에게 고백했던 것과 같은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거든요.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는 것은 자신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몸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몸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뭘까요? 뇌 또는 심장 이런 거라고 생각되잖아요. 그런데 뇌보다도 심장보다도 더 중요한 대상이 누구다? 아내라는 얘기예요. 그게 창세기에서 나오고 있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인데 남편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사랑할 때에 아내가 남편을 주님을 섬기듯이 섬기고 복종할 거 아니냐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내를 어떤 식으로 사랑해야 되느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이 사랑해야 되겠죠. 어떻게?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신다라는 표현인데 물로 씻는다?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신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실은 이 당시에 여인들이 집안일도 많이 하고 좀 험한 일도 하고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아내를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내를 물로 씻어서 깨끗하게 하고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라는 거죠. 땀 흘려 일하고 더러운 곳에서 뒹굴지 않도록 해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요. 게다가 뒷부분 보세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피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피나 주름 잡힌 것, 여성들의 피부를 떠올리게 하는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내가 그 여성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고 인격체로서 존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외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여성들은 자신을 아름답게 꾸미고 싶어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고 싶어하고 자신의 모습이 깨끗하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 그 얼굴에 없어 보이고 싶지요. 그것을 여기서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너희 아내가 자기가 원하는 바 깨끗하게 자신을 유지하고 티 없이 주름 없이 아름다운 모습을 유지하고 싶어 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남편들이 배려를 해 주라는 겁니다. 지금은 당연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 당시에는 아내가 거의 밥하고 청소하고 아이 낳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 같은 것을 채우기가 쉽지 않았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남편으로서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이 해야 하고 그것을 위해서 아내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깨끗하고 또 영적으로도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어야 되겠지만 육적으로도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을 수 있도록 여성들의 여성성을 추구하면서 자신의 외모를 가꿀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것까지 관심을 가지라는 가르침인 겁니다. 이후에 계속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에 대한 가르침이 이어질 텐데요. 이 세상은 참 불평등한 세상 아닙니까? 여러 가지 불평등이 존재하죠. 그 가운데서 가장 뿌리 깊고 해결하기 어려운 불평등이 무엇일까? 근본적인 불평등이 바로 남녀의 불평등이거든요.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이후로 가장 먼저 나타났던 불평등이 바로 남녀의 불평등입니다. 그러니까 불평등의 시작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거듭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비록 이 세상에서는 남자와 여자의 불평등이 있지만 우리는 그것에 거슬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죄의 결과를 거슬러서 비록 세상에 남녀 차별과 불평등이 엄존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계속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게 가장 가까운 대상부터 시작해서 내 아내부터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남자가 여자보다 낮아지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앞에서 미리 전제를 했잖아요. 아내들아, 주님께 복종하듯이 남편에게 복종해라. 이것이 변화라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남편들아, 아내로부터 그런 복종을 받으려면은 그리스도께서 목숨을 버려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도 아내를 사랑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아내의 여성성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러한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이런 서로 사랑하는 이상적인 가정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결국은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가 있으신 분들은 언제나 상대방을 사랑함에 있어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복종하시듯이 복종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주님 보시기에 우리가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부부들이 주님 안에서 온전히 사랑하고 서로 따르는
관계 가운데 들어가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의 모습이 곧 세상에 드러나는 모범이 되어서 주위 사람들이 우리 가정을 보고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부부들이 주님 안에서 온전히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를 따르고 서로를 배려하는 관계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목숨을 바쳐서 교회를 사랑하셨듯이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게 하시고 또 주님이 모든 것을 다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 복종하셨듯이 아내들이 남편들에게 복종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이 진정 이상적인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것이 바로 건강한 가정이다라고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믿는 자들을 부러워하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을 알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지혜를 주시고 사랑과 순종함이 넘쳐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그 평안 가운데에서 안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아 그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